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함께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거룩이는 그 오심을 선포하면서 오늘 61장은 이제 하나님이 회복해 가실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회복됨의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은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라 말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곧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는 그리스도 한 분만이 아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 모든 죄짐 벗겨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그런 우리의 삶인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또 명령이기도 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이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가시는 이 일들입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이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의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를 그러니까 나라를 회복할 사람으로 보고 그렇게 했다는 말이지요. 사실 이 말씀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가고 또 정말로 죄에 허덕이면서 살 길 못 찾는 그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분이 메시아시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병든 자는 고쳐주고 또 마음이 약한 자 또 그 마음을 또 붙들어 주시고 또 매인 자에게는 노임을 허락하시는 이 역사를 또 하실 분으로 보았다면 그 다윗의 왕국을 이제 회복할 자로 보지 아니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연약한 자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눕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아마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에도 역시 똑같이 메시아라 하면 이 나라를 회복하고 또 우리 그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워가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지난 우리 주일날 또 살펴본 것이 이사야 35장이잖아요. 이사야 35장도 오늘 이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잖아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이제 증거하고 오셔서 이룰 일들을 말씀할 때에 참 이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결국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 나라가 회복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든든해지고 그래서 다른 이방 나라에 빼앗기지 않는 나라 만들어 가기를 소망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하고는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해 갈 계획을 가지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마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어느 날 갑자기 나라가 이제 회복됨으로 또 나라가 다시 이제 왕성한 그런 나라로 그것이 회복됨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보내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 아니야 하는 말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이루어 주셨지요. 치료의 그 사역을 감당을 했고 또 정말로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버거운 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친구 삼아 주시고 더구나 유대인들은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들하고 사마리아인들하고도 그렇게 가까이 하면서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이 편견 없이 나누어지겠다 하는 이게 이제 메시아가 우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정말 연약한 자들 돕는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좀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그리 선민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 주님을 이거는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배척을 하고 그렇게 했지 않아요?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 물론 이사야 35장에서도 역시 똑같은 이야기이고 고침받고 또 회복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고치고 회복되는 것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고 또 유대인들이 바라보았던 이 전통적인 메시아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메시아는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게 단편적으로 요거는 옳고 요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은 어떤 한 나라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고 그것을 지켜가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구성,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을 위하여서 사실은 그 나라가 더 든든해야 되고 그 나라가 더 왕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주님이 고쳐주심을 우리가 받는 그런 은혜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필요할 것이다.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첫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마음이 상한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이 상한다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상한 것은 여러 가지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악한 이 마귀와 사탄 이 귀신이라 그러지요. 이것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빼앗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세상 살면서 그것은 질병으로 우리 같이 다 한몫 묶어버립니다. 이렇게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가 더 큰 상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게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지 못하는 그 통로가 막히게 되어지고 이런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첫 번째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마음을 악한 영에 빼앗겨서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것도 참 불편한 일이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솔직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시간은 잠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그게 뭐 불편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지, 이 세상에서 이제 떠나버리면,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궁극적으로 상한 마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진 그 관계를 연결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덧입혀져서 참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그 끊어졌던 그 관계의 끈이 다시 한번 회복되면 우리는 그 사랑을 정말 우리 삶으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오셔서 하시겠다 약속하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 상해서 이제 그 쓸모없는 이런 것을 말하잖아요. 옛날에는 갈대를 꺾어서 발도 만들고 어떤 뭐 기구도 만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꺾어지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한 부분이 썩어버리면 그것이 그런 재료로 쓸 수가 없지요. 이렇게 되면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버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갈대도 꺾지 아니하신다. 왜냐하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기에, 또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판단했을 때 보고 이거 쓸모없다 싶으면 버려버려요. 안 되겠다 싶으면 그저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처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기다려간단 말이에요. 왜요? 그것을 통해 또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상한 갈대 같았고 꺼져가는 등불 같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심으로 이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고 또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희망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 등불이 꺼져가는데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것은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희망을 주셔서 그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해방을 시켜주신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한다. 포로되고 갇힌 자, 정말 담 아니라고 하지요. 뭐 죄를 지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죄를 지어서 교도소나 구치소에 이렇게 갇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바람이 무엇이겠어요? 가장 바람은 밖으로 나가는 길. 그 다음에 어떻게 살지 그건 그 다음 문제고, 가장 그 안에서 바람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가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 주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한다. 여기서 포로되고 갇힌 자는 우리가 죄에 갇혀 있고 그 죄의 종로로 타는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우리 인류, 우리 사람들을 구원해 가실 약속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 자유함을 주시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일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런 은혜로 우리를 노임에서 그러니까 묶임에서 풀어주고 또 갇힘에서 놓여주고 또 포로된 자에게도 자유를 선포해주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남유다지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70년을 지났어요. 70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그 포로의 생활이 몸에 익숙해졌지만 그래도 한편으로서는 내 고향 예루살렘, 내가 살던 고향 예루살렘 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너희들은 유대인들은 가고 싶은 사람은 다 가라. 그렇게 하루아침에 풀어줬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매였다가 풀려지는 그 풀림이지만 사실 우리는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죄에 매여서 죄의 종로를 타고 끌려다니는 우리에게 죄로부터 풀림받고 죄의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일이지. 이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영생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생을 우리가 얻었고 그 영생에 들어가는 기쁨을 우리는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 안에서 오늘 또 우리가 자유케 되면 참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위로해 주시는 오늘 본문에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2절에서도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에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우리가 덧입음으로 우리가 늘 죄의 그 종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복의 날을 선포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날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복의 날을 보아야 하잖아요. 죄에 묶여서 죄의 종로를 타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보복의 날이 정말 이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이 보복의 날이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날인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슬픈 자에게 위로하고 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함으로 지은 죄 때문에 참 마음 아파하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를 통회하는 그 정말 이 회개의 모습이 바로 죄를 뒤집어쓰는 그 티끌을 날리면서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서 그 죄를 정말로 막 날리면서 내가 참 이렇게 잘못했지요 하면 회개하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회개해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렇지 않아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을 채워주신다. 이 약속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이런 은혜 받은 자가 뭘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라는 거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신성교회 하나님의 건속들은 모두가 이와 같은 은혜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에 정말 위로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잘했다 칭찬하시며 우리 생명책에 그 한 가지 한 가지 일들을 낱낱이 기록해서 너 참 잘했다 이렇게 하며 면류관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성재단 하나님의 건속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하여 이 슬픔을 화관으로 바꾸어 주시고 대제에 앉아서 회개하던 우리의 모습이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그 기쁨에 또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